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일곱 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박수 치면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길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길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길은 곳도 나는 곳도 지은 곳도 없는 삶 위험 속 아무 한가운데를 홀로 가보시는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길은 곳도 머물 곳도 쉬는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어느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살네 예수로 살네 그 힘으로 살네 예수로 살네 그 예주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살네 예수로 살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예주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느낌이 좋습니다. 인사를 참 느낌이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고개를 조아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송구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좋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죄 정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쁘게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과 정말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과 선을 행하시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난재해와 전쟁의 공포가 날로 커져가며 무자비한 살인과 혐오 범죄, 동성애 등 상상하기도 힘든 악한 일들이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초대 신앙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 다툼, 시기, 질투 모두 세상에 던져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으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각 교육부서 선생님들의 경건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맘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새해를 맞아서 지난 2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기서 멈추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 그 후편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결론을 한 가지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참석을 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주 특정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저주받았던 사건을 기록을 했고 12절로 16절은 사도들이 표적을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던 기록이고요. 17절은 사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투옥됐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배려로 탈출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3절 이하에는 참으로 의외로 그래도 양심적인 율법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행적을 변호를 해준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5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합해서 보면 여기서 흐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 반드시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시기질투하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령님은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큰 공업도시의 후생사업국의 한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직원이 하루는 12살쯤 되는 한 절름발이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직원이 그 소년에 대해서 동정심이 날로 극해졌습니다. 참 불쌍하다. 내가 좀 얘를 좀 도울 수 없을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든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수소문하다가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 소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호소를 했고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걷게 해주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감동을 받고 무료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수술을 해줬고 이 여직원은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마침내 소년은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고 뛰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중년 부인이 된 이 후생국 직원이 우연히 길에서 그 아이를 수술해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반가워서 소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소년, 그때 그 소년 지금은 뭐 하고 있죠? 혹시 의사가 됐나요? 아니요. 혹시 과학자가 됐나요? 아니요. 그럼 뭐죠? 그랬더니 부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를 걷게 해주려고만 애를 썼지 그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가르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좀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보다도 걷는 방법보다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귀가 지금 보면 자기가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앞으로 이 소중한 인생길에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까 그 절름발이 소년과 같은 그런 안타깝고 슬픈 결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마귀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마귀는 주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기가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셨죠.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 성도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를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환난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석상에서 종종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교회에 부흥시게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이런 것만. 그러면 교회가 평탄하고 교회가 뭐 시끄러운 일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막 좋고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은 아까 그 절름발이 소년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의 인생길을 가게 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면 은혜를 받는 분들은 많이 은혜를 받지만 한편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를 오늘 찔르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불평이 올라오는, 불평분자들이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잘못에 찔림을 받은 몇 명의 이 사람들의 뒷전에서 막 수군거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글쎄 목사님이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막 핍박을 하고 복음을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마귀를 기쁘게 하면 세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와 타협을 해버리면 문제는 그때부터는 교회가 마귀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입으로 담기 힘든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대형 교회들 중에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뭐 동성결혼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동성결혼을 앞장서서 찬성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그분들은 뭐 사회의 이렇게 풍조에 따라서 좋게 하다가 보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마귀의 아지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WCC라고 그 일루미나티 전 세계를 뭐 종교는 하나다 통합운동해 갖고
뭐 아주 이 마귀의 그 아지트를 만드는 이런 그 움직임에 수많은 교회, 큰 교회 그 목사님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성도들 중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등장을 합니다. 뒷전에서 불평을 말하고 수군거리고 이간질하는 등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왜 그러냐면 이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좋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귀가 유대의 기득권자들 속에 들어가서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들을 감옥에 다 가두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냥 끊임없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하게 잘 지켰더니 결국은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은 무슨 여러분 목욕탕의 불가마 수준이 아닙니다. 풀무불은 용광로, 쇳물을 녹이는 그 뜨거운 불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세 친구들을 거기다 던지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 세 친구를 거기다가 밀어 던져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않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밤새 같이 함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 마귀와 타협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절대로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스테반이 돌팔매질에 맞아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더라 그랬죠. 스테반은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신 이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스테반이 돌팔매질을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갖고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말에 예수님이 이 스테반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 죽음은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의 불을 막 활발하게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시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스테반의 그 순교를 인해서 이 초대 신앙교의 성령의 불이 아주 뜨겁게 활발 타오르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은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주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다가 갖다가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울이 거기에 아주 지도자였던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메섹에 만난 캠프 이름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온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 정말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덜덜덜덜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찬란한 빛이 와서 눈이 머는데 갑자기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장면에서 그 순간 이 사울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앞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또 시기하고 핍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강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갔다 사도 바울을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바울이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갈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전에 죽였던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곧바로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함,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감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그냥 내 생명에 붙어있는 한 또 간다 그러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한 지 17년 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분명히 스데반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을 떠올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었겠으며,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항상 제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마침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스데반의 죽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사도 바울이 주동한 사람들이 돌을 막 치면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같은 동료 사도들, 집사들이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다가 이런 핍박이 오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른 나라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선교를 나가는데 아주 최초의 선교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폭발적으로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누가 초대 담임 목사였죠?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였어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을 가서 끌어다가 나랑 같이 하자고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 역할로 세우고 자기는 장로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로 때려 죽였던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연출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우리 초대 신앙교회가 그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만 될 수 있다면 저도 지금 당장 순교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한 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만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 교회는 신령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막 병을 고치는데,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줄이 너무 기니까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왔던 사람들의 병자를 길에다 그냥 쭉 그렇게 눕혀놓으면 베드로가 원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글로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닿기만 해도 다 나았대. 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았을 때.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나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실제로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무슨 추태, 잡음, 속된 사건들 막 이렇게 일어난 그런 건 좀 없어야 되겠고,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정말 신령한 기적들이 계속 있어 일어나는 곳이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동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존의 토백이 유태주의자들과의 충돌과 그들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요, 환경과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순풍에 돛달고 막 평탄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긴장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영적 나사가 느슨해지고요, 교회들이 그냥 시들시들해집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만나서들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들의 고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많이들 예배 못 나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힘들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다 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교회가 더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이제 끝났구나. 막 손을 터는 모습. 이제는 뭐 괜찮구나. 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도 저조해지고 헌금도 저조해지고 교회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교회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나사가 느슨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다른 용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미국의 신대륙으로 갔던 그 사람들, 청교도인들, 그 사람들이 전부 프로테스탄트였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프로테스트라는 건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저항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에게 저항해요? 마귀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시련이나 핍박이 닥치면 사람들은, 신앙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긴장을 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막 뜨거운 영적 파워를 받아갖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의 사명감이 불타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신령한 기적들이 막 넘쳐났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몰려왔고 그 다음엔 또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줬더니 5,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고 막 이랬습니다. 막 순식간에 교회가 몇만 명 교인으로 불어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원에서 헌금을 바침으로 교회 재정이 풍족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과부와 형제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끈끈한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안디옥 교회를 손꼽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교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담고 싶은 열망에 우리 교회 이름을 초대신앙교회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마귀가 조성해야 되는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잘 이겨내고 신령한 기적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넘치는 교회, 이거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매일매일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되는 그런 교회인데 문제가 있었대. 무슨 문제일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접어둔 채 자기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쎄쎄쎄 해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부흥시키고 자기들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들 구제 사역하고 이런 것만 힘썼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신 이유와 신령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받고 열심히 전도하라는 뜻이잖아요. 또 신령한 사건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준 것은 그런 걸 보면서라도 성도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좀 보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거고, 교회 재정을 풍부성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 돈으로 선교와 구제 사역을 풍성하게 쓰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구비 조건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과 은혜를 본질적인 선교 사명이 아닌 자기들끼리 그냥 할렐루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구제하고 이런 거로 다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갑자기 막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고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한 팀이 되어서 또 훈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이유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엮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위로와 비전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죠. 예배를 마쳤으면 세상으로 가서 전도하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마지막에 축도 시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축도할 때 제일 끝부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게 축도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지 못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축도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져서 복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아하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불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그락 소리가 나고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복음 사역이 아닌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흐트러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 흐트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초두에 시작할 때 빈민가의 절름발이 소년에게 그 여직원이 걷게만 해주려고 했지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살인범으로 감옥에 살게 되었던 것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온전한 방향의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됩니다. 자, 결론이 42절에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평생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소중한 인생길에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지만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므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찬송가 353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은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할 마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 저멸유하였으니 이세 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유하였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건강, 또 가족들,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또 다시 한번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물 바쳤사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재물 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수련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례동에 있는 예담교회에서 합니다. 지금 신청이 아마 한 93명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1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23분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구례동의 예담교회하고 인천의 모퉁이돌교회 세 교회가 합해서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0분 후에 그냥 출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시간 잡는데 좋은 시간 될 것이고 가자마자 아마 식사 좀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식사가 없으니까 좀 각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구정인데 구정 예배이기 때문에 또 구정에는 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빈자리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육부서 아이들 전부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구정이라 꼭 가족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도 식사를 같이 못하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1월 29일 날 다음 주일이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인데요. 이번 수련회는 상당히 크게 합니다. 여기 대명항에 있는 수양관을 얻었는데 우리 교회가 수양회를 몇 년 못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청년부 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좋은 데 얻었으니까 첫날은 주일날인데 주일날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곧바로 같이 갈 거예요. 여기서 식사하고 가면 거기서 이제 바비큐도 하고 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저녁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찬양단을 요청을 해갖고 찬양단이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같이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찬양단이 봉고차 2대로 온대. 봉고차 2대로 온다는 건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다 참석하고 교사들 다 참석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주일날만은 좀 가능하면 같이들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저녁 예배 때 첫날은 제가 설교를 또 하니까 같이 은혜의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양회 못한 거 해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홍보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홍보 영상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홍보대사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투더 영투더 우가 등장하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보시죠? 네. 왜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디서 왔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마귀의 종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변화입니다. 이 1차적인 변화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그냥 믿음만으로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우영우가 은혜 받고 막 감격하는 저 모습, 저런 표정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58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문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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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우리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